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종의 미로 정했습니다. 유종의 미, 한자 뜻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마침, 즉 마칠 종이거든요. 끝이, 마침이 좋으면 아름답다.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결과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 기독인들은 아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종의 미란 의미를 통하여 함께 짧지만 주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으로 찌들고 형제 친척 기댈 것 없던 나사로라는 거지는 배를 골다가 배를 골맞다. 여러분은 이제 이 배가 창시하고 뭐 사투리인가 그럴 건데 창시하고 배껍데기하고 붙은 적이 없지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이종달 성도님 때는 일제 때니까 붙을 수도 있겠네요. 어릿고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 이 배하고 이 배가 안 붙어요. 그런데 이 앞에 껍질하고 뒤하고 붙었다. 아주 힘든 이 부자 나사로가 제가 좋겠는데 부자하고 나사로는 다른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어렵게 배를 골다가 먹을 거 없어서 가지고 부잣집 가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쭉 올라갔다가 우리나라 말로 쪽방만 깨지고 욕망 바가지로 먹고 심지어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결국 그래 아프다가 추위에 떨다가 정말 애처롭게 길거리에서 객사를 한 거예요. 객사. 좋은 죽음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불의 괴로움, 불의 뜨거움의 괴로움과 갈증, 목마름으로 고통 겪는 음부라고 표신되는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땅이지요. 땅에서 좋게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세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표현된 영혼이나 천국에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 부자는 죽게 되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자의 기준에는요. 그럼 부자는 믿음 생활 안 했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뭐 이렇게 말하는 표현에서 볼 때 부자도 신앙생활의 생활이라 표현되는 흉내내는 신앙생활은 했어요. 부자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아봤죠. 아브라함을 알겠죠.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다 이 정도 나는 먹고 살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살고 매일 연락하더라. 매일 전화하더라 뜻이 아니고 매일 잔치한다 뜻이에요. 성경에 나온 연락이라는 단어는 잔치한다. 연이어서 즐기더라 하는 뜻이니까 연이어서 즐기는 건 매일매일 잔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문 잔치 하는데 우리 교회 뭐 임직식하고 뭐 한문 성단장하고 잔치하는데 최소 몇십만 원씩 들거든요. 근데 매일 잔치하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 거예요. 50만 원 곱하기 매일 30만 해도 30이면 50 곱하기 3은 1,500만 원. 한 달에. 그럼 1년이면 얼추 한 2천만 원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매일 했다는 거는. 그래도 돈이 있어서 또 그 다음에도 또. 부자는 부자죠. 그죠? 부자인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그런데도 말입니다. 부잣집 대문에 건너가면 거지는 안 돼. 저리 가. 사람 종을 부려서 쫓아냅니다. 그래도 한 푼 주십시오. 이게 아니면 먹던 거라도 주십시오. 아이고 이 집에 있는 강아지는 잘 먹어 살이 포동포동 쳤는데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하는데도 그럼 나사로의 그런 행색을 부자는 못 봤을까요? 눈이 없을까요? 눈이 있어요. 다 봤어요. 먹다가 이거 왜 맛이 없어? 에이씨, 땅에 던졌을 수도 있겠죠. 부자니까, 많으니까. 그랬더니 걔가 더 빨리 뛰가서 주먹. 고기도 그랬을 수 있겠죠. 어지 고기는 말이야 쫄깃쫄깃해서 오늘 왜 이렇게 질겨? 던질 수도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사로는 참 능력도 없이 살았고 일가 친척도 없고 비빌 때란 건 한 개도 없던 사람. 근데 부자는 참 떵떵거리며 멋지게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죽었다는 거죠. 죽었어요. 근데 최악이 뭐냐? 소망 없이 이 부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천국 들어가는데 지장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네 옆에 있는 나사로가 나사로로만 보이느냐? 이거죠. 나사로로만 보이면 무시해도 돼요. 개무시. 사람 취급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진실되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나사로가 거지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한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회심할, 구원받을 기회를 이 땅에 있는 동안 놓쳤어요. 그래서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엄부로 표현된 지옥으로 직행한 거예요. 직행버스. 쉬지도 않아요. 완행은 쉬려는데 쉬면 여지를 줄까봐 바로 그냥 직행 갔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사실은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몰랐습니다. 더 의미를 말하면 알았겠죠. 근데 무시했겠죠. 설마 내가 아는 주님이 그러실까봐 날 모른 척 하실까? 성경이 많이 나오죠. 주여 내가 주님 이름으로 뭐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요. 다른 사람도 구제할 때 내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난 너 모른다 라고 딱 예수님 말했다 그랬잖아요. 사랑 빠진 소망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이 나에게 보내셔서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라고 쳐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소망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소망인데 이 부자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쳐다보고 헌모한 것이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였어요. 거지. 아브라함은 알아본 거예요. 아이고 우리 조상 얼굴 아브라함 이런 얼굴인데 누가 막 그림 그렸나 보지 벽에다가. 근데 그걸 보니까 익숙한 분이야. 보니까 우리 조상이라. 아브라함이요. 제가 여기서 너무 힘듭니다. 손에 물 한 구멍이라도 좀 튕가가지고 그 위에서 떡 떨어뜨리면 주이소. 내가 밑에서 받아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 있어도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도 여기 건너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불쌍한 영혼으로 구원 못 받음을 대표적으로 표현된 거죠. 물론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부자 나사로 비유에서의 부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 땅에서 부자지 하늘나라에서는 거지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 거 다 거지지 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이름 앞으로 저택이 쫙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저도 안 가봤으니까. 그지만 성경에 표현된 걸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진주문을 통과해서 보물들이 있기죠. 저 남자는 이제 한 개도 그 좋아한 거 안 느끼지더만요. 뭐 다이아몬드 그게 뭐야 아무 신기해. 저는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런 게.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그거 한 개만 있어도 뭐 요만한 다이아몬드 한 개가 몇십억 한다대. 그런 게 천지 삐까리라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현생의 삶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분명히 소망의 주님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 부름 더 갈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는 하면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무 지치니까 내가 분명히 기동량으로 들어봤는데 이 땅만에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땅이 있다더라. 저 세상. 여러분이 아는 저 세상. 저 세상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이란다. 주여 제가 죽거든 이 상체가 나고 온몸에는 병이 나가지고 말도 안 듣는데 저를 좀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아마 불렀던 겁니다. 그러자 그가 죽고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인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승리한 삶으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요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뿐이라면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멍청하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다 그랬어요. 이 땅의 삶뿐이라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삶뿐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이 있으니 용기를 내십시오. 이 땅이 좀 지치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 세상에는 여러분이 역전하여서 그런 상처를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행복한 삶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전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진정 어디에 거하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누누이 목회를 마칠 때까지 이 얘기는 끝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반드시 잘 섬기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저 땅에 저 세상에 갈 때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자기 새방에 자기 집 살고 싶죠. 나무집에 새방 살고 싶겠나요? 근데 나무집 살면서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쉬운 말 같은데 어려워요. 꼴보기 싫은 사람 오면 상대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다 기쁘게 받아들여요. 영접하면서 그래도 물 한 그릇이라도 줘야 되죠. 응? 안 줍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줘야 돼요. 다 그런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주님처럼 대했다는 뜻이에요. 이 영접이란다. 나에게 조금 도움되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바울 너는 용하다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왔게 네, 점쟁이처럼 용하다며 나 어찌 될 것 같아? 좀 알려주면 안 돼? 그런 사람 없을까요? 있었어요. 이 목회자,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꼭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만 그런 신기한 그런 그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의 미래를 맞추고 이런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신기하게 끼웃하고 싶은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어찌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라.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 바울은 영이 밝잖아요. 그죠? 아니 용암무당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용암무당. 저기 들어온 사람이 왜 들어오는지 알죠? 이제 그런 개념이야. 다 알고 있는데 와서 주저리 딴소리 하다 가잖아요. 내가 말이야 내 얘기가 아니고 저쪽이 옆집의 얘기인데 이러면서 썰을 푼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다 영접하고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이유가 정당하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볼드 용기 내서 가르치는 거고요. 그 중에는 가르침 받는 사람들도 자기보다도 아주 고관 대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끄리낌 없이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샬롬이다, 평강이다고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전파에 대한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전하고 해가지고 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까지 전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임했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보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저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어디 가느냐 이것을 깨달은 자는 우리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예비된 곳. 업무 아닙니다. 지옥 아닙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가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한 자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그것도. 죄인 중에 내가 최고 우두머리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때 자기 잘못을 뉘우쳐서 사도행전에 무려 3장이나 3번이나 9장, 22장, 26장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찾아와 주셔서 깨우쳐 주신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는 거예요. 메모리얼. 그래서 주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것에 대한 기억을 메모리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 주님의 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반드시 성도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수요 예배는 좀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주일을 빼먹는 것은 천국 계단에 올라가는데 한 계단씩 빠지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2개 정도 점프하고 3개도 점프를 할 수 있겠네. 아이고 다리 안 올라가네. 아이고 다리. 저 중에 안 돼가면 점프해서 잡아갖고 올라가. 주일 성수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웃을 수 있고 웃는 거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여러분 피부초로 안 하더라고요. 저는 또 군대 얘기를 한번 잘 안 하지만 한번 하면 그래요. 주일 군대 갔더니 훈련을 빡시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갔던 때가 눈이 펄펄 왔어요. 걔가 춘천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래서 또 나중에 하천으로 갑니다. 눈이 이만큼 왔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죠. 와, 눈 아주 좋다 그랬더니 너 무슨 올빼미 기 나와. 기 나오라 하지. 제가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기 나오라 했잖아 이 자식아. 그래 빨리 딱 차더라고. 기 나오라고 뜻이 뭐예요? 기어서 오라는 뜻이라. 그러니 저는 이제 같이 훈련병이니까 걸어갔지 뭘. 눈 오가 좋아 이 자식이 퍽. 왜 때립니까? 이게 어디 싸제말 쓰노?
이러면서 누르면 제일 고통이다. 네가 그걸 몰랐을까? 이러면서 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가 제일 고통되는 건 그때 훈련 기간 때 주일날 분명히 법적으로는 교회 가게 돼 있어요. 갈 수 있게. 주일날 교회 가고 싶다는 손 들어. 그래 손 들었어요. 보내줄란갑다. 안 보내. 그래가 못 갔어요. 2주간은 아예 못 갔어요. 막 속이 불불 끓더라고. 열받아가지고. 왜 나라에서 저런 놈들을 안 못하게 하노? 막 이래가 나중에 이제 장교 만나게 해봐라. 막 이제 불불 끓었어요. 그래서 3주차 이제 또 손들면 또 발차기 할까? 그래도 손 들었어요. 이제 나오라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많이 들었어 애들이. 도망가려고 훈련 한 번 안 받으려고. 나중에 이렇게 2-3명밖에 안 들더라고. 한 40-50명이 훈련 받는데 그 한 분대로. 3명? 늦었는데 다 이제 그때 갔어요. 이제 가면서 이제 열맞춰 갑니다. 한 명에. 그때는 이등병이 또 위대해 보여요. 훈련병은. 이등병이 인솔해서 가는데 신로함을 부르죠. 신로함.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런데 옆에서 하나님이 천사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갔더니 그냥 눈물이 쫙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곳에도 까마귀 소리밖에 안 들리는 이곳에서 언제 죽어 나가도 모르는 이곳에서 그 전두환 노태우 잡아놨던 그곳에 제가 훈련받은 거예요. 탈출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얼마나 뭔지. 그러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았어요. 주의를 지킨다는 게. 그러므로 주일 성수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주일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오늘 주일에 무슨 말씀 들을까?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 받을 말씀 위해 기도했나요? 이런 찬양들이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들이 그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한 번 이렇게 들어놓으면 안 생각날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생각이 납니다. 찬양들이 확 떠올라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치에 목숨 걸었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에 목숨 걸었던 바울 되기 전 사울도 엉터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쿠스라는 길거리에서 강력한 빛으로 주님이 이제 만나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니까 이 사울이 병나요. 바울이 됐어요. 평생을 5, 6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40년이라고 하는 평생을 발이 부르트고 그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겪으면서 태장 맞으며 물벌기 맞아가며 뺨따구 맞아가며 옷 찢겨가며 추위에 떨고 더위에 주치고 못 먹고 못 마시고 그 고통 다 감내한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 땅에 사는 엉터리로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고 깨닫게 해서 천국 소망이라는 걸 품게 하셨구나. 아멘. 천국 소망 품게 하신 거 이거 은혜가 여러분의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친구분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예수님 믿게 된 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믿었든 동생이 믿었든 부모가 믿었든 친척이 믿었든 일가가 믿었든 친구가 믿었든 누군가 믿고 그분가가 기도하고 심지어 미국인지 호주인지 모르는 그 선교사가 그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예수 소망을 품고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예배, 그 예수님을 위한 소망을 품은 자가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다른 자 못 가요. 형식적인 신앙뿐인 부자 못 갔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율법에 매여있던 사울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바울이 되어서 그가 천국에 간 줄로 압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에 여러분 목숨 걸었다면 세상의 명예와 학식을 추구하기에 합당한 삶을 바울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주님 만난 이후로 그것이 아니라 하늘같이 즉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의 기쁨에 관심을 두었기에 감옥에서 죄수의 몸이지만 소망을 전달한 2년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복음에 매여 이 땅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며칠 전 뉴스에 지금 TV 많이 나온 뉴스 있죠. 택시 기사가 접촉사고 나가지고 그런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보통 택시하면 아이고 손님이나 잘 운전하다가 갈 줄 알았지만 술 먹고 음주한 놈이 접촉사고 나가지고 이거 택시 사고 난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자기 집에 우리 집에 돈 있으니까 우리 집 따라오면 내가 돈 주겠다 하고 따라갔다가 막 죽었어요. 그리고 그 택시기사 카드로 5천만 원이나 온갖 물품을 사고 들통 그랬다는 거. 사람 죽이는 거 뭔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회 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되고 기회 있을 때 옆에 계신 분 잘 섬겨야 되고 기회 있을 때 유종의 미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2년 동안을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2년인지 20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 갈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한 해도 이제 잘 마감하고 이 땅의 삶도 잘 마감하고 준비하여 예비된 천국으로 여기 계신 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